아멘. 다윗의 절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 다윗의 인생이 구구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사울 왕의 충직한 신하이고 사위였던 이 다윗이 그 왕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이제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는가? 사울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가? 성경은 전혀 다윗에게 그런 것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요나단과의 그 눈물의 작별,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을 알고 눈물의 작별을 하고 다윗은 이제 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울 왕이었다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억울했고 원망스럽고 참으로 자기의 신세가 구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보복하려고 하거나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사울 왕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는 피해요. 그냥 도망가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이냐면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래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갔대요. 노브로 갔다. 여러분 이 노비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을 때 북동쪽 한 2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이 노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노비라고 하는 이곳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다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성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자꾸 침략하면서 이 실로에서 이 성소를 노브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의 성소, 법궤가 있는 그 성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노비라는 곳이 있었고 이 노베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이 노브는 제사장 동네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거죠. 이곳에 다윗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 딱 갔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왜 혼자 왔냐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을 처음 찾아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22장에
나중에 사울 왕 앞에 아히멜렉이 섰을 때 여러 번 다윗이 내게 찾아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 누굽니까? 왕이죠. 영웅 중에 영웅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가져왔고 사울 왕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는 다윗이 혼자 오지 않죠. 왜? 다윗을 경호하는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왔단 말이에요. 평상시 때도. 근데 다윗이 혼자 온 것이 아히멜렉의 눈에 비춰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왔냐?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지금.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아히멜렉이 떨고 있어요.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 그 아히멜렉에 답변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왕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어떤 긴밀한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혼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었을 때 왜 혼자냐 그랬더니 왕이 내게 특명을 주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혼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한마디를 해요. 3절에 혹시 당신 수중에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먹을 것 없습니까? 떡 5덩어리나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거 아무거나 좋으니까 내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지금 다윗의 행세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질 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했고, 자기 집에 갔을 때 또 자객이 보내니까 다윗의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하고 이게 도망갔잖아요. 또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갔다가 거기도 자객이 오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3일 동안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있으면서 지금 계속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씻었겠습니까?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결국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 롭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는 거의 막 지친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뭐 씻지도 못했을 거고 정말 배는 너무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통 떡은 없어요. 당신에게 줄 보통 떡,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 있고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떡상, 이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12개의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열해야 돼요. 이걸 일주일 동안 진열했다가 안식일에 이걸 바꿔요. 그러니까 이 진설떡은 6개씩 12개를 진열해 놨던 이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에 놓여있던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규례예요, 규례.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요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먹는 것이 규례란 말이에요. 이걸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금 이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떡이 있나니 떡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뭐라고 4절에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하나 걸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제사장에게 말하죠.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는데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하죠. 이 말도 거짓말이죠. 물론 다윗은 이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22장에 이제 가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 왕은 혼자예요. 혼자.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런저러한 곳으로 오라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 떡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들도 성결하게 했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떡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지요. 그러면서 6절에 설명을 해요. 거기에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 여호와 성소에서 가지고 나온 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져왔냐?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 성소에 갖다 드리고 가지고 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떡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깨끗하게 했으면 내가 이 떡을 먹을 수 없지만 줄 수 없지만 줄게 하고 또 다윗은 깨끗하게 했으니까 주세요 하고 이 떡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거짓말하면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받아 먹었다.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인데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하고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각주처럼 잠깐 이를 언급해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22장에 노베 살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을 다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2장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누구 때문에?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살인사건이 이제 비극이 22장에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잠깐 언급하죠. 자,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8절에 9절에서 다윗은 또 하나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해요. 요청을 하나 해요. 뭘 요청하냐? 무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무기. 당신에게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좀 가지고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너무 왕에게 급한 일로 나오느냐고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오느냐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 무기 있냐고, 이렇게 칼이나 창 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9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누구예요? 다윗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는 물맷돌로 가지고 나가서 칼이 없었어요. 그때에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칼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이 칼을 성소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알고 있고 아히멜렉도 알고 있어요. 뭘? 이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걸. 그러면 다윗은 지금 롯으로 왜 갔을까? 아마 이 무기, 칼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 너무 다급한 가운데에 지금 이 칼을 가지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떡을 좀,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좀 받아서 가려고 이 노브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처럼 필요한 것이 없다 하고 이 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15절에 이 가드로 간 이야기예요. 먼저 왜 성경은 왜 다윗이 지금 노브로 가서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먹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무기를 아히멜렉에서 받은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면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거나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뭐 거짓말해도 됩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해요.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다윗이 이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서 먹은 이걸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딱 본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규례를 어겼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좀 문제긴 하는데 제자들이 밀의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것, 안식일 규례 중에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추수를 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규례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추수하지 않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어디까지 보냐면 곡식을 이삭을 잘라낼 때 이게 추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입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맛이 없었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쌀 같은 것도 좀 말려서 딱딱해졌을 때 먹어야 좀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시장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다윗의 오늘 이 사건을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 노베 가가지고 너무나 시장할 때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었죠. 지금 이 사건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 사실 이 본문이 21장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뭐 해석 다른 데서 봤더니 너무 다양하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참 조금 어려웠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 규례, 즉 또는 성전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먹으면 성전 규례를 어긴 거예요. 성전 규례를 어기면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제사장에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성전 규례를 어긴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함으로 인하여 규례를 어기면 그건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거 뭐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보통 평일보다도 제사장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제사를 더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평일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일을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한다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는 허기지고 시장하고 정말 절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서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었어요. 이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성전 규례에서 규례를 어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죄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이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서 밀을 잘라가지고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규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규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거짓말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도 했고요.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것은 성전 규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건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율법의 잣대로 다윗의 이 행위를 이야기하면 죄예요. 그건 명백한 죄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규례대로 법대로 하면 죄예요. 예, 당연히 정죄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윗 같은 누구는 그냥 자비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자비,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왜 성전 규례를 지키고 왜 안식일 규례를 지켜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건 법이지만 그 법 너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여기까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 억울함, 충성스럽고 충직한 신하이고
정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 나오는 이 절박한 이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렇게 친구 같은 요나단도 이제는 헤어져야 되고, 이제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뚜벅뚜벅 그냥 그 절망하면서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허기진 모습으로 제사장 앞에 섰을 때 내게 먹을 것 좀 달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너 깨끗하면, 너 성결하면 이거 너 줄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율법으로 법으로 정죄하면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떡인데 왜 먹냐 이렇게 접근할 때 그게 죄예요. 그는 자기가 살려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다윗,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의 예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잘못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책망받고 정죄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법으로 잣대를 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상황, 진설병을 먹었던 그 상황을 지금 해석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엄청난 책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22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그룹 전체 사람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은 자들과 소와 양과 나귀가 다 죽어요. 사울왕이 다 죽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 왕이 슬퍼하면서 이것은 내 탓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해요. 다윗의 여러 실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용인할 수 있고 은혜로 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것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무기를 가진 이야기예요. 골리앗의 칼을 다시 받아서 나오는 거죠. 아마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장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서 그를 쓰러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사건.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홀로 되어진 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졌던 그 골리앗의 칼, 이것으로 하여금 그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야기가 좀 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이제 떠나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간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그를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가드 왕 아기스, 가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드는요, 아까 제가 노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서 2km에서 4km 떨어진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서남쪽 아래에 있는 도시가 가드예요. 이 가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골리앗의 동네예요.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요, 골리앗의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에서는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누구를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영웅 중에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우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자를 만나. 사자를 피해서 갔는데 곰을 만나. 더 궁지에 몰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더 가면 갈수록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궁지로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왜 다윗은 이 가드로 가겠다고 결정했을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스라엘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가드로 갔겠어, 다윗이? 다윗은 거기밖에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드의 왕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또 그 가면서 뭘 가지고 갔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어요. 아마 골리앗의 칼은 그가 장정의 아주 거인이었으니까 아마 칼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칼이었겠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가드 왕에게 간 거죠. 그곳에서 좀 피신해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신하들이 다윗이 딱 보자마자 신하들이 다 알아봤어요.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보자마자 다윗을 알아보면서, 아니 저자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그 땅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이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있어요. 쫓겨서 도망 나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 땅의 왕이라고 적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은 초라하고 뭐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요셉처럼. 이렇게 이제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말하면서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한 노래 있잖아요. 춤추며 노래했던 그 노래의 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저 원수 중에 원수, 여러분 다윗이 죽인 만만의 사람이 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두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인 다윗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12절에 다윗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들이 말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가 이제 내가 잘못 왔구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였는데 아기스를 더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 짓이 뭐냐, 행동이 뭐냐,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채 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여러 이제 분들이 이걸 해석을 했던데, 간질 같은 병, 그러니까 미친 채 하는 게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떨고, 그리고 막 문짝에 대고 막 이상한 글을 쓰면서 극적거리고 침을 막 수염에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미친 척을 하는데, 이 수염에 침이 흘러내린다 할 때 이 수염에 흘러내린다가 좀 강조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수염은요 명예와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그 수염에 침이 흘러내린다? 이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를 다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위협 앞에 이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을 살고자 미친 척하며 지금 떨고 눈 돌아가고 침을 흘리며 수염에 흘리면서 지금 문짝에 대고 그적그적거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지금 다윗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나? 그는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미쳤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미친 척 했는데 그것을 보고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아기스 왕과 신하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말하죠. 야, 저 미친 사람이, 저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광이 아니냐, 왜 저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냐. 이 나라에 내게 지금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저 미치광이를 내 앞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저 미친 짓을 보게 하냐. 이렇게 아기스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광이 미쳤다라고 아기스 왕이 보는 순간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위협의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죽임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미친 척 하면서 미쳤다라고 보고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우리는 보면 미쳤네, 저 죽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친 자를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죽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미친 자를 죽이면
그 미친 그 죽인 사람이 그 미친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실성한 사람들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럴 때에 어른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애들은 막 돌 던지고 막 울리고 막 이러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미친 것이 옮긴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도 미치광이를 죽이면 미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 보내게 되고 이 상황,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장면이요. 다윗이 가드에 가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편 34편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의아한 표현이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 앞에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거죠. 근데 아기스라는 이 왕은 여러분 예굽의 왕을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라 그래요. 그냥 통상적인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말해요. 이 가드 왕 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왕을 아기스라 그래요. 근데 그 아기스의 왕이 이름은 미친 척 했던 그 왕 앞에서 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아까 다윗이 갔을 때 아히멜렉이지 여기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어쨌든 이 미친 척하고 나온 시인데 여러분 이 시가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쓴 시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송축해라, 여호와를 자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해라,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할 때 그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여호와께서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공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8절에서도 말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결정적인 22절, 그럼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속량하신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뭐죠?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롭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속량,
값을 지불하여서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에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 할 때 다윗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미쳤네, 미치광이네 이렇게 봤을까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치광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것, 아기스 왕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 신하들 모두가 다 다윗을 미쳤다라고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곳에 나온 다음에 내가 미친 척을 했는데 그 미친 척을 하고 아기스 왕이 나를 미쳤다고 내쫓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 34편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하고요, 다윗은요 잘못하고요, 다윗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최소한 가드는 가지 말았어야지. 왜 미련하게 거기를 선택하고 가냐고요. 다윗은 가드만큼은 가지 말았어야 돼. 아무리 사울이 두려워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어야죠. 우리의 생각에 다윗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 있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갔단 말이에요. 어리석을 수 있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판단, 그런 잘못된 결정, 그는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위기를 자초하고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고 이런 일을 범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혔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궁지에 몰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다시 내가 뭔가 기회만 준다면 내가 보복하겠다, 원한을 갚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서 풀려나오면서 그는 34편을 쓰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자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분은 우리에게 속량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먹지 말아야 될 떡을 먹었다고, 성전 규례를 어겼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법부로 다가가면서 법대로 이야기할 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법을 어기지 말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속량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잖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마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이 미친 척하고 있는 자기, 그 정신병자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다가 나온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런 허물과 그런 실수와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것에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피하여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송축하고 또 자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향하여 감으로 그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고 위협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 의지하며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인자함으로 자비로 다가가시고 그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과 그 인자하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절박하고 힘들어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절망할 수밖에 없고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성경적인 교회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